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부터 열왕기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시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과 요압과 군대 군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팀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난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교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다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다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죄를 짐으로 또 징계를 또 이렇게 어려움을 또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서 격동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또 그것을 또 재앙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하게 하셨다는 이런 뜻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동하시고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또 다시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다는 건 바로 뭘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 이거 나빠 해서 뭐 그냥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너 이거 나빠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오늘 같은 경우는 너 이런 세 가지 재앙인데 뭘 선택할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근데 결국 죄값을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사령관들을 불러서 내가 인구조사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 지역마다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중에 대장이 요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배나 더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왕이 눈으로 또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인데 왜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 왕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하가 왕을 반대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게 뭐 아래에서 보면 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잘못 가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왜 이거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왕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거 바로 뭐냐면 그 인구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뭘 하는 거냐면 야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또 전쟁을 많이 승리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 숫자가 늘어나는지 부흥했는지 봐야겠다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자랑하는 이런 마음들. 야 내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이만큼 했 지금은 이만큼 됐어 이러면서 이제 나를 자랑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내 열심히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흥케 됐다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됐다 인구가 늘게 되었다 이러면서 결국 뭐 나는 괜찮은 왕이다 나는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숫자가 많으니까 야 이제 많으니까 이제 어지간한 뭐 다른 나라 이제 우리가 밥이네 우리가 뭐 상대도 안 되네 이러면서 자만감이 생기기도 하고 교만감이 생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백성을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다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뭐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연약할 때 없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넉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남 섬기며 살고 있는데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잊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야 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리더가 왕이 가라가니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사령관들 통해서 사령관 혼자만 가게 해서 밑에 부하들하고 여러 명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구조사 기간이 9달 20일이 되었다. 거의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인구를 조사하고 세워보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 같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80명 유다 지파의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다 해놓고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책했다. 내가 잘못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요 실수도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도 나중에 잘 몰랐잖아요. 자기 잘못을 모르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나쁜 놈이냐 그건 당장에 가둬들여 죽여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회개를 했던 같이 오늘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교만으로 또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 잘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지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나라를 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한 거야. 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이게 꼭 왕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됐구나 이럴 텐데
세상에 이렇게 앉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잘못을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죄를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고 생각나는 것게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죄를 깨달으면 어때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는데 깨달음을 주어도 내가 어떻게 마음에 무슨 소리야? 난 아무개 위하면 난 이거 세 발의 피인데 나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금 대수롭지 않게 결국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꼭 이런 큰 죄뿐만 일상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영적으로 성령에 민감해서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야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게 돼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게 되죠.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이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이런 것들이게 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회개했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지만 뭐에 그 죄값에 따른 값은 지불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큰 잘못하면 뭐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그거 참 힘든 고통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했어요. 폭력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뭐 재판번 본인도 힘들지만 부모도 가족도 형제들도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어때? 그 죄값은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값을 아파하는 쉽게 말하면 화상을 담은 치료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럼 나중에 흔적이 남는 것 같이 죄를 좀 회개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를 또 사함받는 건 당연히 회개하면 사함받지만 그러나 그걸 또 해결하고 또 그걸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죠. 내가 누구와 막 굉장히 친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싸워서 야 미안하다 했는데 금방 풀어져요? 한동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뭔가 또 이게 뭐 때로는 화해는 했지만 내가 다시는 너를 친구로 여기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는데도 계속 상대가 잘 받아주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들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너 세 가지 선택지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7년 기근 줄 것인지 아니면 네가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선택해라 하게 되는데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이거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 전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면 또 왕이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감당해야 했지만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닌다. 이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닌다. 이거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전염병. 근데 이게 혼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생겨서 오늘 말하니까 7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결국은 이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 그 중에 세 개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큰 재앙이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세 가지 가운데에서 이 다윗에게 책임지고 또 회개 이미 하고 있지만 그걸 온전히 또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뉘우치고 다윗이 뉘우치고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천사들에게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면 결국은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거두어주고 나와 내 집에 심판하시지 이 백성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죄 졌는데 왜 애매한 백성, 처음에는 세 가지 중에 그래 이거 선택하면 좋겠지 했는데 7만 명이나 죽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차라리 저와 제 가정에 제 집안에 이 재앙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갓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왕이 갓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간은 안 읽었지만 뭐냐면 아리우나가 자기 집에 와 타작마당에 왕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땔감과 소와 이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냥 무료로 다 왕을 위해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우리 집에 와서 손님을 대접하면, 특별히 귀빈이 왔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도 살만하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최선을 소도 주고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또 대단히 생각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보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 그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뭐예요? 값을 지불해서 은 50세겔을 주고서 값을 지불하고서 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 기도하는 거, 회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본인도 내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유혹이 될 때, 옆에서 다 해준다, 잘 됐네, 그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을 해야지 남의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을 자기 헌신해서 드리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날 회개케 해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했듯이 내 자녀도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죄를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하셔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유혹이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이런 과정들,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일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서 또 자기 교만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